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기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역대기는 보통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그 포로 귀환 세대들이 1차적인 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오랜 포로 생활 중에 잊혀질 수 있었던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나아갈 그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필요했었던 사람들이죠. 오랜 세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는 건 한 마음이 되자라는 구호만으로는 되는 일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모래처럼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로 다시 뭉쳐지고 세워지는 데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그 삶이, 어떤 철학이 그들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당시의 이런 시대적인 필요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그 여로보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끝에 세워두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제사장들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직접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었던 건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아론의 계보, 레위 지파, 그곳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대거 뽑아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다 판단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남유다로 내려온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혔기에 조상 대대로부터 주어졌던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빈몸으로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로 인해서 남유다는 강하게 될 수 있었고 나아가 르호보암의 왕권도 확고해질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다가 강하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있었다니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포로 귀환 세대들,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하는 세대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주변 정세가 필요하다.
또는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무역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강력한 우리 안의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열된 이후 남유다가 강해지고 왕권이 확고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르호보암이 소원하게 되자 르호보암의 왕권과 남유다가 약해지게 되었다는 이 덧붙여진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지금 한 나라에 적용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꿈꾸지 않는 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견고하고 강한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견고한 가정과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은 무엇이십니까? 혹시 세상과 같으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무엇이냐면 아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이래저래 공부한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드는 생각은 제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에서 이게 학년이 올라가는 만큼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도 그런 자라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건 이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다.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건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스스로 그 역량을 길러갈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부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즉 독립적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가고 싶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인물로 키우고 싶다면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이 오는 것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된 영적인 태도를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비단 자녀의 교육 문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야 할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잠들어서는 안 돼요. 잠드는 순간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없는 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단단한 인생, 견고한 인생,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으뜸을 잡으면 지엽은 따라오지만 지엽 주변을 잡으면 으뜸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잡으면 인생에 필요한 나머지가 따라오지만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으뜸을 잡으시는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든든한 인생, 견고한 인생은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어짐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으뜸을 잡아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